이전에 저희 둘째 아이가 월드비전 어린이 합창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잠시 공연을 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여기 김포공항 대합실에서 공연을 했는데요. 그런데 때마침 그 월드비전 어린이 합창단이랑 중국 홍콩에 있는 텅화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하나요? 한 역사가 80년 정도 된 어린이 합창단인데 그 합창단 친구들이 와서 합동 공연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서먹서먹했던 아이들이 각자 공연하다가 각 팀이서 공연하다가 함께 모여서 두 곡을 같이 불렀는데요. 한 곡은 중국어로 된 그런 노래였고요. 또 한 곡은 우리말로 이렇게 부르는 거였습니다. 이 홍콩의 아이들이 우리말로 된 노래 그 아리랑을 불렀는데, 그런데 그 아리랑이 저는 들으면서 이 세상에서 제일 신나는 아리랑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경상도의 밀양 아리랑, 아리랑 이게 아니고 아리랑, 이거 천천히 부르는 이 정선 아리랑을 불렀는데요. 그런데 이 참으로 신나게 부르더라는 거죠. 이 홍콩의 아이들이 한이 맺힌 우리 조상들의 그 아픔을 알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지만은 이렇게 기쁘게 노래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슬픔도 이렇게 기쁨으로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뇌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다니엘 레비틴이라는 분이 노래하는 뇌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요. 그것 가운데 인상적인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음악은 단순히 소리의 배열이 아니라 기대와 예측의 예술이다. 음악은 기대와 예측의 예술이랍니다. 음악을 통하여서 더 많은 것들을 기대하게 되고요. 음악을 통하여서 더 새로운 것들을 꿈꾸게 되는,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예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슬픔이 가득 담긴, 한 맺힌 그러한 정서가 담긴 그러한 내용의 가사와 노래이지만은, 이것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참으로 이 음악을 통하여서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노래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지요. 음악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예측, 이 역시 예술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 가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또 내가 생각하던 그 이상의 지경들로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찬양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할 때,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혼돈 가운데 질서 잡게 해주시고, 의와 진리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하는 사람은 구원하시는 큰 능력으로 인해서 더욱더 용기를 얻을 수 있음을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15장 그 전장은 14장은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전 세계 역사에 있어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역사이지요. 14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유인물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4장 31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 것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앞에 형용사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았다,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의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찬양의 주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15장 1절에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시다. 그리고 2절에서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라. 그리고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는 용사이시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일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경험하였기에 그분은 용사이시고 그분은 나의 힘이시고 그분은 나의 노래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마음이 정말 붙돋아 올라서 노래가 나오게 된다면은 그 노래의 주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요. 막혀진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래를 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흥에 겨워서 노래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가끔씩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식사를 하고 나면은 왜 그렇게 콧노래를 부르세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구경을 하면은 마음의 여유도 들고 막 마음이 막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막 산들산들 바람이 부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룰루랄라 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도 은혜이죠. 이 모든 것들도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콧노래에 머물지 않으시죠.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십니다. 밥 먹는 것도요. 그리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도요. 좋은 일을 구경하는 것도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큰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지신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측하는 그와 같은 예술의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오늘 말씀에 11절과 같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 11절 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귀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아멘. 이처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은 성도들에게 새 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요즘 보면요, 유명한 노래들은 어떻게 합니까? 리메이크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제 10대, 20대 때 사람들이, 요즘의 젊은 청년들이 다시 부르는 모습을 보고서 저도 신이 나는데요. 세대가 지나도 또 부르고 또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함께 보는 이 출애굽기 15장의 이 본문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나옵니다. 그리고 또 나옵니다. 계속 또 나옵니다. 모세가 불렀느냐? 아니요, 모세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조용필이 불렀던 거 누가 부릅니까? BTS가 부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오늘 이 모세가 불렀던 이 노래를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가 부르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시편의 기자들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르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신약에까지도 계속해서 나갑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간다라는 거죠. 복음서에서도 이야기하고 계시록에서도 이 노래를 계속해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세의 다음 주자 여호수아 아닙니까? 이 여호수아가 어떻습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한 사람이죠.
광야의 그 40년 세월을 다 겪고 그 40년 세월 동안 모세는 인생을 마감했는데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고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그는 들어왔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풍요롭게 살았던 그와 같은 세대를 함께 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의 우상들을 숭배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 한평생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해 준 것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는데 웬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인생 말년에 보니까 하나님을 쫓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너희의 운명을 맡아줄 분이 누구인지 선택하여라. 이게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의 이야기입니다. 너의 운명을 맡길 분이 누구인지 너희가 선택하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도 이 노래를 부릅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곳 가운데 우리의 모든 대적은 물로 다 수장시키고 물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여호수아는 또다시 노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리메이크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시편에서는 7번이나 이 홍해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들로부터 구원하신 분을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찬양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 것, 큰 능력, 큰 사건이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라면요, 작은 일들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당연히 신뢰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초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으로부터 구해주셨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조무래기들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운명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는 그와 같은 염려와 부끄러운 수준 가운데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이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요, 우리를 언제 구원해 주셨는지,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아들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너무나도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대적되어 있을 그때에, 가장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때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그 누구보다도 높을 수 없는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정말 그 연약하고 비천하고 죄악된 이들을 향하여서 보내주신 그 사랑을 주셨다라고 한다면은, 이 큰 능력을 행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더 구원받는 것은 확실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시험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확실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로마서 5장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홍해를 가르시고 육지같이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면, 이와 같은 큰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떤 곳에 떨어질지라도, 우리가 어떤 어두운 가운데 헤매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더욱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기에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우리도 시편의 수많은 기록자들처럼 리메이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노래를 다시금 부르며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찬양하는 것 가운데에
세임 얻고 용기 얻으며 이 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예측하는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찬양 받으실 분은 구원하시는 양,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본문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찬양은 여전히 모세가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가 부르는 노래이지만요. 그런데 이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다라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밑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과 3절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과 3절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들을 보시면서도 이게 홍해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지금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다 가운데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는 무엇이죠? 바로와 그의 졸개들이죠. 사단의 무리와 그 졸개 귀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졸개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다에서 다 수장되고 그런데 벗어난 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 모세의 노래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 어린 양의 노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예, 이곳 가운데서 분명히 찬양받으실 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불러서 모세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모세의 노래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 어린 양,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어린 양의 노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이 구절도 여러분 유심히 보십시오.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대가를 치르고 그들을 대신하여 구원해내신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들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이루고 있죠. 그리고 나서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는 이후에 16절에는 보면요. 주께서 사신 백성이다. 값을 지르고 산 우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속하여 주시고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고 소유로 삼아 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이 어린 양 여러분 지난번 시간 기억하시죠? 10번째 재앙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모든 첫째 마지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집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기둥 그리고 임방 그리고 문지방에는 그 피가 낭자하게 있었다라는 것을 다 우리는 볼 수가 있었죠.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서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찬양의 절정은요, 바로 이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여기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거할 곳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거룩한 곳이죠.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는 어떤 땅이나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어디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그 백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성도들의 공동체 그 교회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찬양받으시는 이곳, 이 성도들의 모임, 무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 하지 않으시고 왜 함께 모인 곳에 임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나오는 것이지만 이제 이들은 광야를 걸어가야 되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로 보자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의 택함을 받아서 구원받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물지 않고 어떻습니까? 한평생 살아가는 것 가운데에서 계속된 은혜를 받으면서도 어떻습니까? 또 때로는 대적의 추격을 받으면서 또 공고하게 살아갈 그 일들을 경험하고는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살아가는 이 삶의 과정을 통하여서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요. 각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요.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나설 때 그때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에 은혜를 경험하고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까지 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서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가운데에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성소가 되는 모습으로 함께 이끌림을 받는 모습 가운데에 서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계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함께 하셔야 됩니다. 너와 나,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함께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하게 찬양받으실 분, 바로 이 찬양받으실 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에 왕으로 행차하시고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출애굽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 리메이크한 시편 가운데에 시편 114편이 대표적인데요.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14편 2절인데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그대로 나오고 있죠. 그렇죠?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특별히 이 유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성전이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유다 안에 계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다는 어떻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왕국이 되고 그리고 다른 지파들은 하나님의 소유인 그 영토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왜 이 유다 지파를 이야기할까요? 이 유다 지파가 광야의 그 길을 나설 때에 제일 처음으로 앞서서 갔던 지파가 바로 이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야곱에게 해주신 그 약속대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갔고, 그리고 신약을 잘 아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갔는지 아시겠죠?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왕이신 분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제일 앞에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와 같이 유다 지파가 제일 앞으로 가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절과 4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서 보면요,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유다 백성이 가장 먼저 가면서 행진을 할 때에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다가 물러섰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요단강이 멈춰서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어린 양이 뛰어노는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 지파로 오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 길을 앞서 나아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함께 걷는 그 성소가, 그 영토가, 함께하는 백성들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길을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어린 양이 뛰어노는 천국의 역사 가운데로 입성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 역시 리메이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이 구원의 역사가 왕 대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것임을 기대하면서 그는 이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참으로 도전이 되는 질문을 남깁니다. 너희에게는 이러한 감격과 감동이 있느냐? 홍해 바다는 그 왕이 행차할 때 물러서고 요단강은 멈춰서고 어린 양은 뛰어노는데 너희는 그 감격과 그 감동으로 우리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다음으로 이 구원의 기쁨은 회복과 함께 빛 가운데에 거하는 삶입니다. 왜 홍해 바다를 가르는 방법으로 인도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은 그 애굽에서 탈출을 할 때 저는 그 지도를 한번 펼쳐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 갈 때 그곳 가운데 이게 중간에 나일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일강에 빈틈이 있지 않을까? 그 나일강에 그냥 걸어서 좀 갈 수 있는 데가 있지 않을까? 보면요, 이 지류가 막 퍼져 있어가지고 뭐 왠지 건너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홍해 바다도 막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도요, 그 성경 지리답사를 가면 그곳에 바다가 그렇게 막 이렇게 막 넓어 보이지 않습니다. 왠지 저는 수영을 좀 하니까 만만하게 수영하면서 건널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홍해 바다를 가르는 방법으로 인도하셨을까? 제가 유치부 전도사를 3년을 했는데요. 아이들에게 꼭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널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어드벤처 이런 책들이 굉장히 유행하던 때라 애들이 뗏목을 만들어서 건너요 이렇게 답변하는 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이집트의 군인들이 쫓아오고 있는데 그 뗏목을 언제 만들어? 이러면 애들이 장대 높이 뛰기를 해서 장대를 꽂아서 건너요 이렇게 답변하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왜 홍해 바다를 가르는 방법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의 창조된 그 모습을 회복하는 모습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바다를 가르는 것으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잘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그 1장 2절부터 보면요, 그곳 가운데에 혼돈이 있고 흑암이 깊은 것 가운데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빛과 어둠으로 나눠졌고, 그리고 그 이후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밤과 낮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무엇을 만드신 분이 아니고요, 그것 가운데에
질서를 만드시고 그것 가운데에 빛이라는 가치를 만들어 주시고 빛을 통하여서 그것 가운데에 살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이 땅의 물 가운데서도 그 땅의 물을 나누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바다와 그 육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여기서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질서를 만드시고 그것을 쓸만하게, 땅을 쓸만하게, 바다를 쓸만하게 가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창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만들 때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치로,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게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수록 우리를 의미 있는 삶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노아의 심판을 보면요,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할 때 그때 물로 심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물로 심판을 했다는 건 질서를 새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질서를 새로 만들어서 너희를 인간답게 살도록, 나를 대신하여서 내 뜻대로 이 땅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살도록 다시금 만들겠다 하신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죠.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너희를 붙잡고 있던 모든 사단의 역사를 결박하고 죄의 역사를 끊어내고 너희를 내 백성답게 살도록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그렇게 질서 잡아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살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홍해 바다를 가르는 사건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가죠? 우리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삶은요, 어떻습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물에 대한 심판을 받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끊어내게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쫓아서 의와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따라 살게 해주시죠. 우리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어서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빛 가운데에 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 복된 삶을 결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의 노래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리메이크 되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